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입니다. 꽃을 하나씩 다 달고 계시니까 작년에 했던 인사라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할게요. 꽃보다 당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교회는 5월 둘째 주를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해피 마더스데이인데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삼손의 가정 그리고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인생을 점검해보는 삼손 클리닉,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옛날에 비교해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리고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옛날보다 삶의 가치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옛날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좋게 태어나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질은, 삶의 가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가치가 더 뛰어나다고 평가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인생과 가정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금수저냐 혹은 은수저냐, 심지어는요 흙수저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없던 말이에요. 신종어죠. 태생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출신이 어디냐,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부와 권력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느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귀하게 태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태어나도 그 사람의 삶이 형편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삼손처럼 귀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봐도요, 삼손은 태어난 것 자체가 거의 예수님 수준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마노아, 즉 아버지 가정에, 삼손의 가정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토리가 비슷하잖아요. 누구하고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하고 스토리가 비슷해요. 세례 요한도 있죠? 큰 선지자. 그러니까 그 레벨이에요. 삼손이 태어난 것은. 여러분 13장 18절, 우리가 14장을 받고 13장 18절에 가보면 마노아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죠.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봐요. 뭐냐 하면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너가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묘라.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기묘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기까지 마노아 가정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버금간다는 것이죠. 기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삼손, 아주 귀한 몸입니다. 여러분, 기묘하게 태어난 사람이죠.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이 주셔서 태어났으니 여러분 마노아 가정에서 삼손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랐겠어요? 아주 특별하게,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자라났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은 금수저 인생이죠. 아주 잘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귀한 태생에 미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의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요. 근데 만나러 가는데 딥나의 포도원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죠? 예. 얼마 후에 다시 거기를 지나가게 된 삼손이 딱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시신에 거기에 벌들이, 예? 거기 벌들이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니까 꿀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찍어서 먹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져다가 부모님에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모님도 먹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출생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이 삼손의 부모와 삼손에게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어떻게 길러야 될 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죠. 절대적인 계명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절대 포도나 포도주 먹어서 안 된다. 그리고요,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난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도 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계명을 어긴 것이죠. 나실인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삼손의 두 가지 실패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포도나 포도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과 약속인데 그 약속에 실패해요. 자세히 본문 5절을 보면 이 사자를 이제 삼손이 찢어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실인의 서약이 결국은 깨지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자 때문이요. 이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에서 또 생긴 꿀을 취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실인의 서약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자를 만난 곳이 어디예요? 장소가? 딥나의 어딥니까? 포도원이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뉘앙스는 뭐냐 하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포도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도 말아라. 근데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거기에 있는 시체를 만지고 꿀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실인의 서약이 실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실패하게 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실패를 그는 경험하게 돼요. 자, 이 삼손을 보면 심은 장사고 아마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체격도 좋았을 것 같고 많은 사람에게 호감 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남자답고 용사 같기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써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삼손은 자기 민족 여자들은 눈에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들을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사장에 등장하는 이 딥나에 내려갔을 때 딥나의 여인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봤어, 자기가. 봤어. 근데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와갖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내 민족, 내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저 우리의 적국인 저 원수들인 블레셋 여자를 네가 취하느냐?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질 않았어요. 듣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신앙도 이방신을 따라가기 쉬우니까. 그런데 이게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삼손은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태어나서 귀하게 길렀는데 이 나시린의 서약도 지가 깨버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쉽게 파기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여자는 많아도 아무나 하고 사귀거나 결혼하는 게 아니죠.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아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더욱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삼손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나시린으로 길러야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결혼을 우리는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삼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돼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자녀만을 향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도 다 나시린이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성결 훈련이 필요한 삶이에요. 성결 훈련이 필요한 삶, 성결한 삶. 요즘이야 뭐 성결이란 단어를 얘기하면 유치하다, 시대에 뒤졌다, 참 꼴이 따분하다, 답답하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독주, 부정한 것과 같은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결하게 훈련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뭐 그러잖아요. 주로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도 되고요, 막 살아도 되고, 여자들은요 막 살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유교 사상을 가진 분들은 좀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결이에요. 성결. 구별됐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부족했던 게 뭐예요? 이 성결 훈련이 부족했어요. 결국은 거기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거절 훈련이 필요한 삶. 거절을 해야 돼요. 자, 꿀이 시체 속에 있었어요. 그럼 그거 만지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돼요. 부정한 거니까. 근데 삼손은 냅다 그걸 먹어요. 그럼 지만 먹고서 싹 입을 닦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누구에게 갖다 줘요? 부모에게다도 갖다 주는 아주 비양심적인 대담함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눈에 보기 좋다고, 먹기 좋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그것을 취하거나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절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여러분 거절 훈련을 시키셔야 해요. 거절 훈련. 이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 OX가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없어요. 애들이 그냥 뭐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결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찾아볼게요. 자, 시브리서를 한번 가볼게요. 성경을 여셔서 11장 24절, 25절, 26절 시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은 모세에 대한 말씀인데,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인 것을. 자, 그때에 시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그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거절했습니까?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애굽은 항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부귀와 영화, 세속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안에 공주의 아들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구별된 삶이죠. 성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너 거기에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너 그거 내가 먹어서는 안 될 거다.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절하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거절하게 되면 손해가 와요. 그렇죠? 손해가 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는데요. 아니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불이익이 따라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두려워서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삶,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건 삼손의 삶이에요. 삼손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함부로 살았더라도 예수를 믿고 나서는 여러분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될 대로 되라식으로 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핏값을 주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옛날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옛날처럼 과거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함부로 삶을 살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분의 정체성을 아직 망각해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왕자는 왕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자가 거지처럼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처럼 살면 안 되죠. 죄악을 다시 범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죠. 왕자처럼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서양 문화에는 이 듀리라는 게 있어요. 듀리, D-U-T-Y. 목사는 목사로서의 듀리가 있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듀리가 있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듀리가 있고, 경찰은 경찰로서의 듀리가 있죠. 그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품위를 손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듀리, 품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그거를 심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삼손은 실패했어요. 나실인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실패.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필요한 게 성결 훈련과 거절 훈련이 아닐까 싶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절을 잘하고 사세요? 아니면 타협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거절, 타협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오히려 내가 더 앞서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도전받고자 했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귀하게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귀하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뭐 시골에서 태어나서 나는 완전히 흙수저같이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은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막 살아도 되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흙수저로 가난하게 태어나고 비천하게 태어났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귀하게 태어났어도 그 사람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귀하게 태어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하거나 특출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힘, 그러면 삼손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아주 특별한 장점이죠. 우리 이게 얘기할 때 어떻게, 삼손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밖에 없어요? 힘밖에 없어. 근데 이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6절을 보면 이 새끼를, 이 사자, 뭐 젊은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 사자 새끼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사자를 여러분 무기도 가지지 않고요, 손으로 찢어가지고 죽일 정도로 힘이 대단했어요. 삼손은 힘이 아주 특출난 거죠. 은사죠. 힘의 은사를 가지고 난 거예요.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될 힘을 삼손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삼손의 생애를 보면 그 힘을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엉뚱한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핵의 문제죠. 핵의 문제. 북한이 왜 그렇게 핵을 가지려고 그럽니까? 핵은 곧 힘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핵폭탄의 위력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살인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죠.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돈 잘 버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 보면. 아니에요? 오늘은 다 어버이로 오셔가지고 다들 점잖게 계시네. 반응이. 돈 잘 버는 사람은 이상하게 잘 벌어요. 그것도 은사더라고요. 돈 버는 것도. 물론 뭐 축복이죠. 복이기도 하죠. 돈 버는 것도 참 중요해요. 돈은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 삶이. 물질이 중요하죠. 힘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고 돈 잘 벌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 가지고 함부로 막 써봐요. 오히려 돈 없을 땐 안 그랬는데 돈 생기고 나니까 바람 피워. 그죠? 돈 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상한 거 해. 돈 벌고 나니까 사람이 순수하지가 못해. 막 교만해지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오히려 돈이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의 조국의 소식을 접하면서 커다란 충격을 우리는 많이 받았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적폐청산이니 뭐 이런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고 막 그러죠. 여러분, 외국인들이 바라보았을 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이 문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의 문제는 북한입니까? 한국의 문제가 중국입니까? 한국의 문제가 미국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국의 문제는 힘을 가진 기득권층, 지도자들의 부패,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패한 게 문제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봉건적인 형태의 부패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적법하고 그리고 합당하게 사용할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뭘 더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더 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배웠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갖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뭡니까? 귀족들이 그 사회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귀족들이 그 특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귀족이 귀족다워지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어떻게 돼요? 사회에 공평하게, 바르게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데 누가 제일 큰 심판을 받을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큰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책망을 많이 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더 배운 사람이요. 못 배운 사람보다. 여기 혹시 다 거의가 다 학사 이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석사 가지고 있거나 박사 가지고 있는 분은 똑바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2배로 더 혼나요. 예, 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지적으로 똑똑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혼나요. 예.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힘을 그리고 지위를 기회를 주셨으면 더 받은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남용하면 안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 힘을 필요한 곳에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죠? 이 삼손이 얼마나 이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까? 힘을 가지고 특출하게 은사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엉뚱한 일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어디다 다 쓴 것 같아요? 이 힘을요? 다 여자한테 쓴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그쵸? 아주 뭐 여자한테 아주 해가지고 결국은 여자 때문에 망한 게 삼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특히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국은 지금 막 그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뭐 난리들이요.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여기? 환경도 좋고, 자녀들 교육시키기도 좋고, 여자분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죠? 참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남자는 별로 없어. 해피 마더스데이지 항상. 해피 파더스데이는 뭐 누구도 신경 안 써. 해피 마더스데이야 자식들도 와서 부모님 밥 한 끼 사주지. 해피 파더스데이는 해피하지 않아요. 또 사주는 것도 참 도라이버 이런 거 망치. 가뜩이나 막 일해가지고 인건비 비싸니까 막 집 고쳐야 되는데 막 드라이버 뭐 이런 거 선물을 해주래. 그래 뭐 일 더 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야. 여러분 참 좋은 데 사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힘들다 그러지만 그래도 여기 이민 오고 유학 오고 공부하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다 잘 태어나신 거예요. 여기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곳에 살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잘 한번 돌이켜볼 일이에요. 귀하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다. 내 삶이 이대로 끝난다. 하나님 앞에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제 충격적인 캠페인을 하나 준비 중인데 내 생의 마지막 30일 그걸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한번 점검해보.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야?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어떤 분들보다도 은사들이 많아요. 외국에 사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뭐 힘들다 목사님 난 힘든데 아이고 한국보다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데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갖고 엉뚱한 일에 지금 힘을 쓰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바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힘과 은사들을 가지고 그걸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시고